네, 오늘은 주로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날,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께 감사와 기도와 찬송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 위로받기 원하고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니 주님, 이 시간 빛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사 우리의 어둠 속에 빛을 비춰주시고 주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삶의 어둠이 몰아나갈 수 있는 귀한 역사 있도록 이 말씀의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모두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또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간혹 가르치는 자리에 있기도 하고 하니까 이런저런 질문을 받게 되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고, 요즘 학생들은 그렇게 많이 거의 질문을 안 하게 하는데, 아니면 교회에서나 신앙의 질문들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질문들은 어떨 때는 저까지 굉장히 다른 생각으로 이끌게 만드는 좋은 질문도 있는 반면, 굉장히 난감하고 당혹스러운 질문들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가 제일 그러냐면, 이게 질문이 좀 문제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예요. 본인들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싶어서 질문을 했는데, 질문을 딱 듣는 순간 이건 질문의 전제가 잘못되어 있다.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지? 라는 생각이 굉장히 좀 당혹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요한복음에서 읽은 이야기도 그것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으로 살게 된 한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제자들이 길을 가다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그를 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이 사람으로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잘못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어쩌면 이 질문이 바로 그 전제가 잘못된 당혹스러운 질문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된 질문인 거죠. 사실 이 질문은 신정론이라는 굉장히 고전적인 신학적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말을 아마 들어보신 적이 많지 않을 거예요. 신정론이라고 이제 한자로 풀어 쓰는데, 신은 과연 정의로운가에 관한 그런 여러 의견들, 그런 논쟁들을 신정론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이 문제는 아주 고대로부터 굉장히 오랜, 기독교가 탄생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지속되어 왔는데요. 하나님은 정말 정의로우신 거야? 라는 그 질문은 항상 악의 문제에 있어서 늘 이렇게 제기되는 질문이었어요. 아니, 악이 이렇게 만연하고 악이 이렇게 힘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라는 그런 일이죠. 굉장히 큰 불행,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행이나 큰 악에 직면했을 때, 그리고 그 악에 피해를 입었을 때 늘 떠오르는 그런 생각입니다.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바로 이게 전통적인 신정론의 질문이죠. 이 질문은 그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도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대답입니다. 사실 예전에 아주 그러니까 이 종교가 발전하기 전에 아주 고대에서는 다신론 사회에서는 그게 굉장히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왜냐? 좋은 일은 선한 신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고 나쁜 일들은 악한 신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이 악한 일이 벌어지거나 이런 피해들이나 불행들은 다 그 악한 신들이 벌이는 일이다. 그래서 선한 신이 잘 싸워줘서 좀 힘이 세서 이기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 힘들게 산다. 이러면서 선한 신을 응원하게 되고 선한 신에게 더 이렇게 의지하게 되고 이런 게 고대 세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방침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었어요. 그 악이 있다고 해서 이게 뭐가 어떻게 된 거지? 우리가 믿는 힘이 좀
신이 좀 세지 않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고대에는 사실은 신을 바꾸는 일이 굉장히 흔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끼리 싸우다가 갑자기 이제 A라는 민족이 힘이 세서 B라는 민족을 침략해서 이기게 되면 B라는 민족에 있는 사람들은 A라는 민족의 신을 쉽게 받아들였어요. 아, 우리의 신보다 훨씬 얘가 세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고대는 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 신들을 섬겼고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한 일이었죠. 이게 별로 고민도 안 됐던 문제였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계속 전쟁에서 졌는데도 믿는 게 고대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상하게 보였던 거죠. 바빌론이나 페르시아 제국에서 보면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의 신이 별로 그렇게 야훼 신이 세지 않구나. 그러니까 우리 여기 다시 이 신을 믿어야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죄가 많아서 이렇다. 이렇게 생각했다.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굉장히 이상하게들 생각을 했었어요. 고대 사회. 이건 좀 다른 이야기지만 어쨌든 고대 세계에는 이렇게 큰 악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크게 고민을 안 했는데 문제는 종교가 발전하게 되면서 꼭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종교뿐만이 아니라 일신론으로 거의 모든 종교들이 발전하게 된 거예요. 신이 한 분밖에 안 계시다 라는 것 속에서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난제로 등장하게 된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보통 신을 생각하면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선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하고 전능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그런데 이게 평상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엄청난 악의 피해를 내가 당하게 되면 혹은 굉장한 불행을 닥치게 되면 이게 도대체가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아니 하나님이 선하신데 악이 있다면 선하심에도 불구하고 악이 막 이렇게 만연하게 존재한다면 아니 이거는 하나님이 처리를 못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능한 게 아니라 약간 능력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이 드는 거죠. 선하신데도 악이 있으니 전능하다고까지 그쪽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전능하시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전능하신데 악이 있다? 전능하다는 건 악도 없애버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 전능한데도 악이 있다는 거는 이게 아니 그럼 이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게 아닌 건가? 악도 있는 건가? 하나님 속성 안에? 이런 고민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신론에서는 이게 해답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 선하시고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지? 말씀드린 것처럼 평상시에는 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커다란 악을 직면하게 되면 혹은 그런 커다란 불행을 겪게 되면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아니 살려주실 수 있는데 왜 안 살려주시는 거지? 왜 못 살려주신 건가? 못 살려주셨다면 전능한 게 아닌데 살려주시지 않았다면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그래도 선하신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최초의 대답은 마치 이제 꿩이 확 이렇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사실 실제로 꿩이 막 그런 걸 본 적은 없는데 도망갈 때 자기가 도망 못 갈 것 같으면 수풀에다 머리를 탁 박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실 본 적은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 얘기는 많이 그렇게 듣는데 사실 최초의 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해답은 그거와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4세기의 교부 신학자, 굉장히 존경받는 어거스틴이라고 영어로 많이 알려졌었는데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걸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면 악이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설명을 했어요. 악이라는 게 진짜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성경에 나오는 빛에 대한 모티브가 굉장히 많잖아요. 빛에 대한 얘기를 오늘 많이 하는데 그 빛을 가지고 비유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둠을 악이라고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한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어둠이라는 게 뭘까라고 생각하면 어둠이라는 것은 뭐가 실체가 있는 건 아니죠. 빛은 실체가 있죠. 그게 입자냐 파동, 예전에 한번 몇 주 전에 빛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눈 적이 있었는데 본문에서 빛은 파동일 수도 있고 입자일 수도 있고 뭔지는 확실치 않고 동시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가 있긴 있는 거예요. 파동이든 입자든. 근데 어둠은 뭔가요? 어둠은 뭔가 실제로 뭐가 있는 건 아니에요. 어둠 파동이 있다거나 어둠 입자가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어둠은 우리가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 쉽게 빛이 없는 상태를 그냥 어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악이라는 게 원래 있는 게 아니다. 선이 없는 상태, 선이 부재한 상태가 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긴 했지만 논리적으로는 뭐 그럴듯하기도 하고 이게 크게 내 개인적으로 그렇게 당하는 게 없을 때는 받아들일만 하지만 진짜 실제로 그렇게 그런 악에 대해서 그런 타격을 입게 되면 그렇게 쉽게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선의 부재다라고 생각한 정도로 쉽게 끝나는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데미지가 크고 너무 그 불행이 너무 감당하기 어렵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치부해 버리기에는 악의 폭력과 그에 대한 경험이 너무 크고 잔혹합니다. 이 불행과 악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대개 두 개 신앙생활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대개 두 가지 방향으로 이제 여기에 대한 그 뭐랄까요? 그 생각을 좀 전개시키는 접근 방법이 두 가지겠어요. 왜 두 가지냐? 왜, why, 영어로 why라고 물었을 때, 왜라고 했을 때 대개 여러분 왜라고 했을 때는 항상 뭘 묻는 거죠? 원인을 묻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목적을 묻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된 거야? 라는 건 원인을 묻는 거지만 그래서 cause를 막 설명하죠. 영어에서 보면. 근데 너 이거 왜 하는 거야?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 그러면 우리는 대답을 할 때 뭐 좋은 뭘 하려고요. 목적으로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뭐 영어에서는 for what 이런 거겠죠. 뭘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개 항상 왜라는 물음은 항상 두 가지 방향이 있는 거죠. 원인을 묻거나 목적을 묻거나. 뭐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미취학 아동 같은 경우엔 항상 왜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사실은 어른들은 이 논리적 사고에 익숙해져 있어서 얘네들이 원인을 묻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바다는 파래? 이러면 녹색이야? 그러면 이제 그거는 플랑크톤이 있는데 뭐 이렇게 설명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또 아이는 플랑크톤이 있어서 그걸 먹어서 녹색. 그럼 또 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아동 심리학자 그런 쪽에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뭐 정확하게 100%인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그때 묻는 건 원인을 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대답해 주면 애들은 그게 쉽게 납득을 한대요. 왜 하늘은 파랗지? 그러면 우리 진경이는 파란색을 좋아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파랗게 만들어 주신 거야. 그러면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그 목적 원인을 묻는 게 아니라 사실 그렇게 그 원인에 대한 why가 아니라 예를 들자면 목적에 대한 why 같은 거로 설명해 줬을 때 그게 뭐 납득이 된다는 거죠. 물론 100%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어쨌든 이 왜라는 질문은 항상 이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해답도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행한 일이 닥치면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뭔가 이렇게 된 원인이 있을 거야. 그게 이제 가장 비근한 얘기가 신앙에서 그렇죠. 내가 뭔가 잘못했거나 내가 뭔가 그래 내가 그때 주일 교회를 빠지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야. 그때 헌금 낼 때 내가 약간 망설였잖아. 그래서 이게 결국 이런 거야.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신앙에서 내가 불행을 겪을 때 그렇게 항상 원인들을 찾게 됩니다. 내 안에서. 뭐 원인을 뭐 그렇게 찾기도 하고. 근데 이게 사실은 꼭 이게 원인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문제는 이제 눈에 그렇게 어떻게든 찾아내는데 그게 안 보일 때는 심지어 어떻게까지 하냐.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종교 심성이 있으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 같은 경우에 불교인들은 그래서 그럴 때 좋은 답변이 하나 있었어요. 전생에 내가 전생에 죄를 졌나 보다 이런 거죠. 도저히 현세에서 내가 뭐 때문에 이런 일을 겪은지 알 수 없으니까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 그런 일들은 사실 다 인과율에 이거 뭔가 원인이 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다는 것에 대한 그런 사고방식이 나오는 이야기죠. 심지어는 그래서 뭐 사주 같은 것도 그런 거의 일종이죠. 사주 팔자가. 아이고 내 팔자야 이거죠. 뭐죠? 나는 원래 팔자가 이렇게 되기로 돼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라도 해서 받아들이고 싶은 거죠. 원인은 거기에 있어. 내 팔자가 원래 그렇게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 불행을 겪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식이죠. 모든 걸 다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또 한편은 또 목적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불행을 겪는 건 되게 한번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더 좋은 선을 위해서 이렇게 단련시키시는 거야. 뭔가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어려움을 주고 시련을 주신 거야. 이게 이제 교회가 안 다니는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좀 무속적인 용어지만 액땜 같은 거다 이런 거죠. 호사다마. 좋은 일이 많으면 마가 낀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이건 뭐 우리를 단련시키거나 좋은 일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신 거야. 위로를 한답시고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뭔가 이런 불행을 겪는 건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겪는 거야. 때로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부분까지도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간혹가다. 뭐 장례식장 같은 데 가서 누가 죽었는데 이게 뭔가 더 좋은 일을 주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아픔을 주시는가 보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말들과도 간혹해요. 의도는 좋은 의도죠, 물론. 근데 그런 식의 사고방식들은 사실은 이런 그 카테고리에 있는 말이겠죠. 그런데 사실은 액땜이라는 말처럼, 액땜을 한다는 말도 그거잖아요. 액땜한다 혹은 호사담하다. 근데 이런 거는 사실은 크게 많이 뭐 그런 원인 거에 대해서 원인 쪽보다는 좀 덜 말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사담하든 액땜이든 그게 정말 죽을 정도의 일을 액땜이라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불행을 액땜이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견딜만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까 장례식 얘기는 좀 너무 과한 예고, 뭐 좀 견딜만한 건 이걸 통해서 우리를 실현해 주시려고 하는 거야. 죽지 않을 만한 거 이런 거는 그렇게들 납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 큰 불행에 대해서는 대개 어떤 생각하냐면 대개 원인적으로 인과율로 생각을 해요. 뭔가 이런 일을 했을 때 잘못이 있나 보다. 이거는 뭐 고대로부터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신앙생활에서도 여러분이 자주 느끼는 그런 거예요. 아, 내가 요즘 신앙이 나태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런 일이 나한테 왜 생길까라는 일은 고대로부터 가장 아주 쉽게 해왔던 말이었고, 거기에 대한 가장 간단하고 일반적인 대답이 인과론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된 데는 이런 원인이 있는 거야. 모든 불행에는 원인이 있는 거야. 그게 나한테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인 거죠. 근데 이게 가장 일반적이고 간단한 해답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가장 해악적인 대답이기도 했습니다. 왜냐? 2차 피해자를 만드는 거죠. 가뜩이나 불행을 당하는데 더군다나 이건 나 때문이야. 내 잘못이야. 더군다나 내 가족에 있는 일까지도 내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자식이든 아니면 부모든 이렇게 벌어지는 게 내 잘못으로 벌어졌다라는 거로 나까지 2차 가해가 들어가는 거죠. 사실 이 주제를 아주 정면으로 다룬, 아주 깊고 철저하게 다룬 책이 바로 구약의 욥기입니다. 욥기는 정말 모든 것이 그렇게 인과율인가에 대해서 아예 철저하게 그것을 그렇진 않잖아 라고 끝까지 물어봤던 책이 욥기였어요. 여러분 이제 가게에 가면 이렇게 붙어 있는 것 중에 욥기에서 가장 그 대표적인 문제 8장 7절에 나오는 것. 이제 우리 뭐 세번역으로는 모르지만 옛날 우리 이렇게 옛날 개정으로 우리 개역으로 우리가 읽는 거. 네 시작은 미약하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러면서 이제 가게 선물도 하잖아요. 현판으로 이렇게. 이 말은 좀 이렇게 지양해야 될 게, 이게 바로 이제 수아 사람 빌닷이 친구들이 계속 나는 잘못한 게 없어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에서, 야 그럴 리가 있어? 네가 이렇게 된 데는 분명히 네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라는 말을 한 마지막 말에 이 말이었어요. 수아 사람 빌닷이 뭐라 그러냐면, 그럴 리가 있냐? 네가 분명히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은 너한테 이렇게 벌을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빨리 그렇게 고집 피우지 말고 빨리 회개해. 그래 네가 빨리 하나님께 회개를 하면 네 시작은 지금 이렇지만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할 거야 라는 말로 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갖다 이렇게 선물할 수 있는 말은 아닌 거예요. 다른 말을 고르시기 바라요. 이 집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차라리 다른 말을 고르시고 계속 팔겠지만 어디 가시면 꼭 이 말은, 그리고 이제 그 설명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누가 이런 거라고 설명해 주시면서 그래서 그 말 안 가져왔다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욥은 왜 욥이 그래서 끝까지 저항을 했을까? 욥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끝까지 저항을 했을까 했을 때 사실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저항을 합니다. 저렇게 뻗을까 싶을 정도로. 아니 뭔가 잘못이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욥은 왜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냐면, 내가 정말 의로워. 그래서 나는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어라고 저항했던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욥을 오해하신 거예요. 욥은 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 털 하루라도 잘못한 게 없어라고 주장해서 끝까지 갔던 게 아니에요. 욥은 원래 그랬잖아요. 뭐 자기 아들들이 이렇게 잔치 벌이고 나면 혹시 모르는 중에 부지 중에 죄를 범했을까 봐도 그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부지 중에라도 죄를 범할 수 있겠죠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욥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는 그 인과율이었어요. 너가 이렇게 된 거는 네가 무언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어. 하나님은 나한테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줘야 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내가 잘못한 게 없고 내가 의롭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 인과율로 하나님을 그렇게 이렇게 믿는 것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라는 것이었어요. 왜냐? 이렇게 말하는 건 똑같아요. 만약에 니들이 말이 옳다고 치자. 니들이 말이 옳다고 치면 내가 이 정도면 니들은 다 죽었어야지. 뭐 이런 얘기인 거야 사실. 욥으로서는 니들이 말이 옳으면 내가 이 정도면 너희들 다 죽었어야 되는 거야. 내가 얼마나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굉장히 의로운 사람 나오잖아요. 완벽한 사람은 나오죠. 이런 내가 이 정도를 받는다면 너희들은 다 죽어야지. 나 외의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되는 거지. 그게 너희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바야 라는 얘기였어요. 그게 너희들이 나한테 지금 주장하는 거야. 내가 죄인이라서 이를 벌을 받는다라는 거라면. 그 대답을 받을 수 없다고 끝까지 밀어붙이죠. 끝까지 밀어줘서 결국 하나님의 대답을 얻어냅니다. 그 대답이 뭔지는 분명합니다. 사실은 명확하게 잘 이해가 되진 않아요. 그런데 최소한 하나님이 마지막 장면에서 친구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나를 두고 한 말할 때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았다 라고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마지막 장에서. 너희들은 욥처럼 나에 대해서 바르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욥은 분명히 나에 대해서 옳게 얘기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서도 당연히 그건 더군다나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예를 들자면 이렇게 장애로 태어난 걸 거의 천벌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하늘이 벌을 내렸다는 거죠. 벌을 내렸다는 건 그만큼 죄가가 있다는 거죠. 뭔가 잘못을 했으니까. 본인이든 아니면 부모의 죄를 통해서든. 그래서 이런 애들이 태어난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게 고대 사회에서가 아니라 지금까지도 어느 정도는 그냥 인과율로 죄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거야 라는 식으로 그런 생각들이 퍼져 있었습니다. 만연해 있었죠.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던 거예요. 중풍병자가 한번 들고 왔을 때 4명이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그냥 바로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네 죄가 용서를 받았다. 이건 뭐냐면 당사자도 얼마나 크게 그런 생각으로 살아왔겠어요. 장애인인 본인도 평생 그렇게 생각해왔대. 나는 내 죄 때문에 혹은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그게 바로 2차 가해라는 거죠. 단순하게 불행이 아니라 불행을 당한 사람들한테 너는 그럴 만한 뭔가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들이 그런 2차 가해들이 피해자에 대해서 그러잖아요.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는 항상 그런 식입니다. 네가 그럴 만한 뭔가를 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주입하게 되는 게 바로 사실 이 인과율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해악적인 대답이었던 거죠. 그런 대답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또 오늘 그런 질문을 바로 또 듣게 됩니다. 제자들의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누구 죄 때문일까요? 이렇게 태어난 게, 이게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게 누구 죄 때문일까요? 본인 죄일까요? 부모 죄일까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좀 슬퍼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걸 어떻게 대답해 주실지 난감했을 것 같긴 해요. 역시 굉장히 그냥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뭔가 이런 일 때는 원인이 있을 거야. 이 불행에는 분명히 원인이 있는 게 분명해. 어디가 있을까? 그러니까 아주 고급스럽게 뭔가 물어본다고 물어본 거겠죠. 이거 도대체 누구 죄일까요? 이게 무엇일까요? 아니면 본인 죄일까요? 근데 이 질문이 참 잔인한 게 이 사람이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가까이 있는 거죠. 이렇게. 이 사람이 눈먼 사람이라고 바로 앞에다 두고 얘기를 하는 거죠. 듣는 데서 얘기하는 거나 듣는 데서 얘기하는 거죠. 사실 이거 굉장히 좀 이게 뭐랄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잔인한 말인데 이 사람이라니 바로 옆에서 듣고 있는데 그 얘기를 이제 본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뻔히 듣는 자리에서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차별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의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자기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무슨 때문이죠? 근데 아마 그 말을 듣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거기서 당사자 역시 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한 지옥을 살고 있었을 텐데 예수님의 대답 역시 이 사람이라고 시작합니다.
당사자도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죠.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근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려고 일부러 일을 장애인을 만들어 이런 뜻이 아닌 거죠. 이거는 그걸 목적으로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을 하나님이 그래서 기적을 보여주시려고 약을 주시려고 일부러 병을 주신 거야. 그 몇십 년 동안을 그렇게 삶을 망가뜨리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죠. 그것은 원인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목적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결국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그 귀결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컨세크벤스죠. 원인이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를 보여줄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나도록 내가 이제 보여줄 거야 라는 말씀으로 하신 거죠. 그리고는 그를 고쳐주시죠. 안식일에 고쳐주십니다. 왜 악이 있는지, 왜 하나님은 어떨 때 그렇게 무력하게 보이는지 사실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원인은 왜 이렇게 됐는지는 아예 성경은 아예 설명이 없어요. 대신 무슨 설명만 있냐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등장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윗에게도 누구에게도 모든 사람에게도 구원자로 등장합니다. 원인자가 아니라, 이것은 나중에 철학이 발전하고 신학이 발전하면서 항상 이 원인을 만들고 세계 무로부터의 창조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은 뭔가 모든 원인자, 최초의 원인자로서 신을 설정하려는 철학적인 사변적인 노력이지, 성경은 전혀 원인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됐는지, 왜가 아니라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의 내용도 시작도 사실 그렇습니다. 창세기 여러분 시작하면 창세기가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는가 그러면서 항상 창조에 대한 생각은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로부터의 창조,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거는 사실 철학적으로 나중에 신학에서 철학적으로 사변적으로 이끌어낸 결론 같은 거죠. 처음에 맞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무가 아니죠. 무가 아닙니다. 성경은 태초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아예 처음 상태가 무가 아니라 이미 혼돈돼 있고 어둠이 이미 그곳에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상태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어둠은 창조 이전에 이미,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에 이미 거기에 있었답니다. 왜? 그건 모르죠. 그런 설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했느냐? 바로 거기에 빛을 생기게 만드시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선언하면서,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처음으로 전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빛을 만드시는 분이지 어둠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의 삶 속에 어둠이 있는지는 설명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그 어둠 속에 어떻게든 빛을 내려보내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둠 속에 빛을 비춰서 그 어둠을 없애버리는 일을 하신 일이 바로 나다. 왜 어둠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가 하는 일들은 바로 이 일이다. 어둠을 없애도록 만드는 일, 그것을 내가 하는 것이다. 재미나게도 이 문장에서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우리는 나를 보내신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이 말 속에 주어가 흥미롭게도 우리예요. 그죠? 우리를 얘기해요. 우리는 나를 보내신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주님이 떠나시고
다시 밤이 되었을 때, 주님 빛이시니까 떠나시면 또 어둠이잖아요. 그때 빛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 누구다? 우리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바로 너희다. 말씀하신 거죠. 에베소서 5장 8절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우리가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예수님이 하시고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일이 무엇일까? 에베소서 기자는 5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마라. 끼어들지 말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원어를 좀 더 살펴보면 함께 참여하지 말라는 일이죠. 말라라는 말이 훨씬 더 적합합니다. 뭘 함께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라. 어둠과 함께, 어둠의 일에 함께 끼어들어서 참여하지 말라.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빛을 비춰서 그런 것들을 드러나게 하고 없애버리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예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로고스, 말씀이셨던 그분이 빛이었다, 생명이시고 빛이었다라고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말을 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빛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은 어둠의 일을 폭로합니다. 과연 이 전체 우리가 본문을, 이게 사실은 오늘 본문이 14절까지가 아니라 41절 전체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다 읽어보면 이 시각장애인에서 고침을 받은 시각장애인은 정말 예수님을 변호하고 증거를 합니다. 정말 그 속에서 어둠을 폭로하죠. 당신들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을 폭로하면서 결국은 출교를 당합니다. 그게 이제 이 이야기예요. 이 장애인은 그냥 자기만 고침을 받았다고 뭐 그렇게 그걸로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안식일에 고침을 받았다는 이유로 계속 시달리고 신문에 시달리다가 끝까지 예수님을 변호하고 결국은 출교를 당하죠. 그 어둠에 스스로도 빛을 비추고 쫓겨납니다. 그렇지만 마침내 또 쫓겨나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했던 고백이 이것입니다. 9장 38절에 이렇게 나오죠.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믿음을 살았습니다. 믿는 대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죠. 신정론의 문제는 여전히 지금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을 살아서는 찾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일 수도 있겠어요. 우리는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지도 모르겠고, 왜 그런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기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원인에 대한 답을 주시거나 원인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으시지만 최소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은 내가 그 속에서 그 가운데서 무엇을 하는지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빛이며 너희를 구원하는 자이다. 지금도 나는 그 일을 하고 있고 내 대신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너희가 그 일을 해주기를 원한다. 궁극적인 대답을 알 수는 없지만 그 해답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있습니다. 그 빛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올가매는 어설픈 인과론에 우리의 신앙을 저당 잡히지 않도록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늘 원인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보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애쓰시는 모습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돌려주시고 우리의 눈의 방향을 그쪽으로 완전하게 돌려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애쓰심을 보도록 하시고 빛이 되신 하나님을 보도록 하시고 우리도 과연 그 빛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침을 받은 시각장애인처럼 믿습니다 라고 말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대로 살고 주님의 해답을 기다리며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약함을 도우실 줄 믿고 바라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